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0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3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밤 10시 12분 주님이 기뻐하심 전사님께 예비되어 있던 것이 그동안 열심을 내지 않아서 취하지 못한 것 전사님의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아프지만 자신을 바로 알고 더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었지만 그것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겠죠. 그것이 없어서 취하지 못했던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를 통하여 이제 인도사님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로서 잘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취하며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끄소서.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너 인도사님을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니라. 이제 이 창조 계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런 표현이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왜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나 그러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혹은 합하였다는 표현이 고라의 패역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긴 자가 될 때 또 한 번 언급이 되고요.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흰 옷을 입을 때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합한 자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즉 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시작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서 마음을 아는 정도가 있고요. 또 온전히 아는 상태, 이건 아마도 익은 열매 혹은 완덕에 가야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합한 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정에 두세 번의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는 그것이 연단의 도구였노라. 연단의 도구, 어려운 거죠. 너를 단련케 하고 너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훈련이었노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을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연단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너의 준비된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결국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성장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성취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을 이루시고 주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내 마음을 보아라. 왜 그러겠느냐?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옥죄인다 할까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해갈되면서 이제 쫙 풀리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됐나 봐요. 나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과의 막혔던 그것이 뚫어진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느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앞에 말씀인 대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긴 자 되는 시점, 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흰옷을 입는 시점에도 다시 한번 마음과 하나 되었다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오너라. 너의 준비된 마음 위에 내가 더욱 함께하며 이끌어갈 것이니라. 나의 의지로 축복을 더 해드리고 싶었으나 이런 송원장님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기쁨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축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축복 기도가 더 나가지 않음.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송원장님이 축복해주고 싶다고 해서 축복하고 축복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들린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축복은 해주셨고 전사님께서 취해가게 되는 것이라 알아짐. 이제 이미 주셨고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 전사님 몫이라는 거죠. 22년 6월 14일 새벽 4시 32분 네 아주 짧은 영음입니다. 강권사님이 주님께 대답하는 말인데 느낌상 주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이에 대해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은 굴복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지만 굴복이란 단어는 뭐예요? 굴은
강제로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지만 굴복을 때로는 시키실 때가 있음. 좀 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누구냐? 굴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굴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시기에 이것은 급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빨리 이끌거나 빨리 뭔가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시켜야 될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자신의 어떤 것으로 지체하는 자를 주님께서 굴복시키실 수밖에 없으심. 처음에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해서 즉각 알아듣고 즉각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굴복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의 때와 연관이 된 거겠죠.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자 주님의 자비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삐치거나 내가 마음이 상하면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죠. 그게 부모된 아비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굴복하기 전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면 즉각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 즉각 순종. 이것이 군사의 자세.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1일째,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시키셨나 봐요. 하늘 군대 애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딸아, 내 가정은 귀하다. 그래서 주님의 가정이라는 것은 저희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내 가정, 내 아들, 내 사람, 다 나의 무엇, 이렇게 표현해서요, 주님이.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소유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구나. 주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22년 이때쯤에 교회가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윗의 숲이라고 원주의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수련원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집을 마련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그 사이에 낀 저하고 이 관계에서 주님 중심으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멈추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집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집사람도 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덮어놓고 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서 그냥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2, 3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먼저 선행되게 해결해야 된다 해서 지금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룬 나의 가정이지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한 몸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가정인데 주님 보시기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서로 따로따로 마음의 불신의 장벽들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그 많은 세월을 보내었구나. 교회 하면서부터 한 십몇 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나의 안타까움이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로 살아야 하지만 신뢰가 깨어진 채 그렇게 각자 원망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살아왔구나. 각자 원망하는 마음, 남 탓을 하는 거죠. 내 탓이 아닌 남 탓. 그러다 보니까 그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죠. 마음을 서로 돌보지 못함. 그냥 더 얘기 꺼내봐야 불편해. 그냥 덮고 가자. 모른 척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분열의 틈이 생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나왔구나. 그냥 덮고 왔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가 그 틈을 메꾸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 틈을 나로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며 나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꾸나. 22년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25년 3월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이때 한 8, 90%는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의 가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내 뜻에 부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 가정은 귀하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뭐 그전에도 목회하고 다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주님 중심의 거룩한 가정으로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가정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며 날마다 나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 그래서 나로 인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음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결돼 봐야 그거는 인본적인 것이고 하나님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도 집사람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회복이 일어나면 이거는 퍼펙트한 완벽한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고 나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 부요함을 입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니라. 아멘.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주여 이루어 가십시다. 이제 가십시다 이런 표현. 송 원장님 스타일로는 이런 표현 못 쓰는데 아마 그렇게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 자신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시다. 왜 이렇게 십시다라고 했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중재자로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루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해서 주님이 하시지만 그 통로로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송 원장님 악한 영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이제 송 원장님에게 주님께서 선포를 아무 때나 하지는 말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시킬 때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선포하게끔 주님 시키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했나 했더니 아주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고통스러운 듯 있음. 이제 그 가정 안에 뱀, 예, 서로 이간질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력을 뱀으로 표현했는데 쫓겨나기 싫어서 지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불신 떠날지어다. 평화의 신 당신께서 임하소서. 평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불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가정을 보시며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당신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강권하소서. 이렇게 교제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송 원장님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문제를 발견케 하시고 위에서 중재 기도를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새로움, 따스하고 살랑이는 포근한 성령의 바람이여 이 가정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원망, 미움의 실타래를 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신뢰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다 이게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막 꼬여버린 거, 어디에서 이렇게 그 매듭을 풀어야 되나 모를 만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일어나셨대요. 일어나시는 주님의 뒷모습이 보임.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능력에 주께서 출발하셨으니 제 마음에도 이 가정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당신을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지금 이것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분별되는, 판단되는 분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 청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중재하는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는 그 마음 위에 축복하소서. 이 가정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셨으니 당신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어 가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여, 당신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가정을 향한 당신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소서. 모든 것은 당신께만 영광 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옥은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1, 2기를 통해서 앞으로 군사학교 3기로 주님께서 부르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22년 6월 15일 새벽 3시 22분 마귀가 나에게 이를 부득부득함. 이런 어떤 환상으로 보인 게 아니라 영감으로 알아진 거고요. 뭔가 마귀한테 미움받은 상황이 된 거죠. 3시 25분 에녹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함. 예, 지금 에녹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작업을 했는데 송원장님 통해서 실패하게 됐나 봐요. 컴퓨터 말씀을 정리하다가 에녹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에녹 방으로 가니 울고 있음. 새벽인가요? 주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다고 함.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무슨 어떤 남자친구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초중반 사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다. 저도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남자라서 좀 감성성이 좀 덜하긴 하지만 주님 마음을 알고 싶은데 너무나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슬퍼서 운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 영적인 사랑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 감정,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을 채울 때가 아니라 이 마음을 채워주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감정,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을 채우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할 때,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될 때. 그러니까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 거죠. 지금은 모두를 빨리 이끌어서, 즉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긴 자로 이끄시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때 빨리 이끌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왜? 이분들을 뭔가 이렇게 상 주시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닌 함께 멀리 가야 할 때, 더불어서 멀리 완덕에 이르기까지 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먼 거죠. 근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침노에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나 혼자만 달려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마음 한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일 때 가능함,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 주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친히 해야 될 고백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영음 해석이라 알려준 것. 이러한 영음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 에녹 자매가 지금 맡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원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데 지금 주어진 사명, 영음을 잘 해석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환상이나 영음을 잘 해석하는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시 29분 미친년, 갑자기 욕이 나오죠. 이건 마귀들이 이래요.
자는 완전히 미쳐서 주님으로 미쳤다는 말, 우리가 타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건 좋은 거죠.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왼수인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님께 미친 사람. 감당을 못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3시 40분, 신난나, 둘이. 그래서 이 둘은 에녹과 나를 두고 하는 말, 송 원장님, 남자의 영음, 이것도 이제 악령이겠죠. 3시 47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천사님 영음. 아주 가끔 등장하는 천사의 영음이 몇 번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좀 근엄하신, 무게 있으신 그런 음성도 한두 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나 또는 다른 영음들, 마귀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음들이 들리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송가, 이 찬양이 들림. 22년 6월 16일 한우군대 에녹자매 기도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 둘의 가정을 축복하노라. 저희 가정이에요.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니라. 그 가정은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계속 찬양하는 가정을 한다 해서 찬양단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 찬양단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이죠. 내가 이끌고 있노라. 주님이 끌어당기고 있대요.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더러움이 떠나가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니라.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일들을 돕기 원하노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을 중재자,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 또 성취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일하자 이거죠. 쉬는 건 언제 쉬면 돼요? 주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푹 쉬면 돼요. 그때도 뭐 많이 일할 것 같은데요. 물론 즐겁고 기쁘게. 너희의 기도 또한 내가 이끌기 원하니 나에게 너희 마음을 맡기고 나의 뜻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원하노라. 너희의 기도 또한 내가 이끌기 원하니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이 이끄시면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죠.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뜻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2년 6월 21일 새벽 2시 17분 에녹이 이제는 정돈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2시 18분 나는 정돈하도록 도움을 준 것. 해석. 지금 이게 영감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면 스스로 정돈하여 길을 찾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교정은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고요. 우리 몫은 스스로 그 교정받은 것, 알려주신 것을 정돈하고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교정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속히 이끌기 위함이기에 허락하신 것.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심. 감사해야 함.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 감사하는 마음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일하실 것.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또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더 주님이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고요. 이 일하실 힘, 주님도 일하실 힘을 우리에게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러냐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냐? 주님이 그렇게 그냥 설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런 것을 받으시면 주님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정돈,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는 것이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는 결단. 우리가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거 마지막 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많이 하고 결단도 촉구하잖아요. 그런데 결단은 내가 내 의지를 세운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 결단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결단은 새로운 각오인데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가 은연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결단보다는 화답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원하세요. 마음의 정돈을 하고자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선순위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때라든가 이런 것을 정돈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실천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님의 기준에서 주체가 주님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죠. 내 삶 전부가.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드리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올려드리면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진정성을 보신대요. 진실된 마음, 정말로 그 입술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합격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일하시겠죠.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언행일치, 말로는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굉장히 막 진짜 대표기도 보면요, 말을 막 적어와가지고 막 사자성 써가면서 막 해요. 문제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썰을 푸는 거죠.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정돈되게 도와주시는, 마음을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마음이 정돈되면 내 안에 주님 것이 아닌 것들, 주님께로 가져갈 수 없는 것,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보임으로써 이제는 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시는 거죠.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발견케 되는 것. 깨달은 후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릴 때도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되냐면 내가 혼자 버리잖아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약해지면 주섬주섬 또 챙겨와요. 이제는 텔레비전 안 봐야지 하고서 텔레비전을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몇 달 지나서 다시 이제 뭔가 심심하고 뭐가 그러면 다시 텔레비전을 먼지 털면서 꺼내오죠. 그게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 주님과 함께 버려야만 온전한 버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화답으로 받으시려고. 자, 주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받아요. 그럼 받아서 우리 안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버리려고 하는 의지까지는 우리가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주님께 화답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아직 천국에 또 주님께 합당치 못한데 이 부분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고쳐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화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버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정리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보통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답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결단하고 끝낸.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결단이라는 단어보다는 화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화답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다시 또 주님이 내 반응에 따라서 일하시고, 이게 화답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내가 주고받아야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답,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주야 송원장님 이름을 부르시면 송원장님이 네 대답하고, 내가 주님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 쉽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해야지 혼자 하고 끝낸다, 결단 말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결단의 기준인데 그러면 나는 삐친다. 아니 무슨 주님이 삐치셔 이상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창조계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주님의 인성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날 때는 신성 부분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신대요. 그래야 주님의 위엄, 권위 이런 것들 보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도 마음을 더 오픈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인성적인 모습, 우리랑 친근하셔서
농담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이렇게 삐친다고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얼마나 이제 주님이 먼데 계신 저 초월성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로 안에 계신 내재성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느껴지겠어요. 화답은 관계, 교제, 사귐, 즉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신인합일. 예. 주고받는 마음 없이는 하나가 되지 않음,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인합일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행되는 것이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는 영까지 하나 되면 이게 이제 창조 목적의 회복인 신인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절차가 있다. 뭐 이렇게 입국 절차, 출국 절차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나는 과정에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자, 결단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단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의지를 세우는 것. 이것도 훌륭하긴 해요. 아예 결단도 안 하고 문제 인식도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 없고요.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 내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곧 얼마 안 가서 작심삼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세울 수 없음. 주님을 통해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 즉 세우는 것도 주님이신데 다만 나는 주님께 화답함으로써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반응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단하는 것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음. 네, 지난날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실패하고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결단이 아닌 화답을 이제는 실천해 보겠습니다.